시편 83편입니다. 83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합독 같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차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 내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 본문은요, 하나님에게 침묵하지 말라는 이 말로 시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아멘. 이 침묵하지 말라고 하고요, 잠잠하지 말고 조용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안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 움직이는 분이신가요? 네. 하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죠. 본인이. 그죠? 실제로 하나님은 계속 움직이지만 본인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왜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을까요? 하나님께 나가봤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봤지만 하나님이 아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본인 생각에는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면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응답은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도를 중단합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 생각하고요, 기도를 해봤지만 오히려 남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과정이 몇 번 반복이 되면, 기도해봤지만 응답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몇 번 반복이 되면 이제는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응답을 경험해야지 신이 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죠?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만 점점 쌓여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요, 이 응답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침묵한다라고 느껴지는 그때야말로 기도해야 될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때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한다라고 느껴지는 그 시점이 오늘 시편의 기도 시작 아닙니까? 그죠? 시편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지 말라고, 잠잠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이 자체가 기도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말하는 것, 그것 자체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그 타이밍에는 안 움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기도에 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요렇게 나오는 자, 요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이었기에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느꼈을까요? 우리 2절,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아멘. 주의 원수가 존재했습니다. 그죠? 일단 원수가 있었어요. 이 원수는 주를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누군가에게 한번 미움 받아본 적 있으세요? 나를 미워하는 존재가 내 주변에 있으면, 그죠? 뭐 내 친척이라든지 내 직장 동료라든지 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요, 정말 마음 괴롭습니다. 이 깊은 거절감을 안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게다가 이 원수가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그냥 미워하는 걸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냥 마음으로 미워하고 끝내면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버틸만 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간계를 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그 존재만으로도 힘든데 그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간교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한다. 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직장에서 A라는 사람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B라는 동료가요, 그 너무 좋은 프로젝트라고,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 하면서 막 밀어줍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막 조언도 해줍니다. B 의견이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언들을 받아들이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A가요, 그렇게 오랜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쫙 완성시켜 나가고 있을 때, 완성될 때쯤 해서 B가 갑자기 전체 회의 시간에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큰 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법적으로 어떤 이게 큰 허점이 있는지 막 이런 걸 막 알려주는 거죠. 회사 전체가 무너질 뻔한 막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이제 B는 회사에서 일약 영웅이 되어지고 A는 회사의 공적이 되어 버리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 B가 A 집안의 원수였고, 뭐 애초에 A에게 해를 끼치려고 그 A에게 조언을 해줬다라는 거죠. A 곁에 계획적으로 다가온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뭐 드라마에나 있을 법한 일인데,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진짜 나를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곁에서 나를 계획적으로 전략을 짜서 괴롭힌다. 여러분 인생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게다가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나를 괴롭히려고 간계를 깼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침묵한다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째로요, 시편 기자의 그 단어 사용을 잘 봐야 합니다. 나의 원수라고 하지 않고요, 주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 주의 백성, 주를 대적하고, 이런 식으로요, 나의 개인적인 원수를 갚아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원수를 대적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기도의 마지막 결론 18절에서는 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서로 이렇게 원수들의 관계와 미워하는 자들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이 사람의 마지막 바람은 주님만 높여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상황에 자기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상황이 너무 괴로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계획적으로 괴롭힙니다. 게다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맹을 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원수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요, 우리는요,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왜 침묵하시지? 이 기도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대로 기도해도요, 내 그 필요에 따라서 그대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맞는 기도를 올리면 그때는 하나님도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죠. 건강한 아이가 부모님께 케이크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 케이크 좀 사주세요 하면 엄마가 사주시죠. 그죠? 건강한 아이에게는 사줍니다. 그런데 고도비만에 고혈압 이런 아이가, 당뇨까지 있는 아이가 케이크를 사달라고 하면 어떤 부모님이 사주겠습니까? 그렇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사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요, 절대로 사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침묵하겠죠.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요, 계속 때를 쓰면은 부모님 마음이 아프죠. 부모님 난처합니다. 결국 이 아이는요, 때를 쓰다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반면에요, 이 고도비만이고 고혈압의 당뇨인 아이가 그 상황에서 때를 쓰지 않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면, 부모님과 대화하면 어떻게 되겠죠? 왜 안 사주는지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요,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정말 들으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처음에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때를 쓰면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는요,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기 마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우리가요, 계속 내 뜻대로 되기만을 고집하고 계속 때를 쓰니까 응답이 없게 느껴지는 거죠.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다시 성령께, 정말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게 뭐지?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정말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시는 걸까? 성령께 내어드리기 시작하다 보면요, 결국은 이 기도가 쭉쭉 가다가 이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기 시작하죠. 그리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적극적으로 구하다 보면요,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 뜻대로 응답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실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점점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께 이 결과를 이제 맡겨 드릴 수 있는 거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어떤 결과라도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상황은 여전한데 마음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케이크 대신 내 체중과 혈압을 낮춰줄 좋은 음식을 주님이 공급해 주실 것, 이것이 믿어진다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요, 하나님 사랑을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내 고집대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사사기 시절에 그 승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시스라와 야빈, 이 사사기에서요, 드보라와 바락에게 대피했던 그 인물들 아닙니까? 또 오레카 세바 살문나, 이 기드온과 미디안의 이 전쟁 가운데서 기드온에게 대피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사기 시대, 이 바락, 드보라 시대, 또 기드온 시대, 시작은 어떠했죠? 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답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적들은요, 엄청났고 어마어마했고 이스라엘은요, 그것을 대적할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큰 승리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우리는요, 기도를 멈추기 쉽습니다. 억지로 막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아예 기도 자체가 나오지 않을 그런 마음이 들죠. 그때요, 우리는 과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걸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드보라도 바락도 기드온도요,
다 너무나 절망적인,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침묵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았다라는 거죠. 기드온이요, 사사기서에 보면요, 기드온이요, 하나님 만났을 때 제일 처음으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하나님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는요, 하지만 결국은 무엇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엄청난 역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승리한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요, 과거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걸 계속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삶의 과거에도 하나님에 대한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계속 되새겨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침묵하는 것 같을 때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것 같아, 이제 침묵하시지만 하나님 뜻대로 내가 나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일하심을 생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보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 이제 현재 지금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전처럼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일하실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실 것들을 믿어지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아멘. 이게 지금 13절부터 17절까지 계속 이제 그 하나님 역사를 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상상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듯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죠? 굴러가는 건불,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그죠? 이 이미지잖아요. 그죠? 상상할 수 있죠. 삶림을 사르는 불, 막 산불이 막 산에 붙는 불길, 주의 광풍, 폭풍, 엄청난 바람이 막 불어 닥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또 16절에 보면요,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다.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다. 그림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적들이요, 막 먼지처럼, 지푸라기처럼 막 흩날립니다. 산에요, 막 어마어마한 산불에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듯이 적들이요, 다 타버린다는 거죠. 광풍이 불어서 막 적들이 막 다 날아가는 거죠. 적들의 얼굴에 그래서 막 수치심으로 가득한 그런 얼굴로 있다. 이런 걸요, 지금 시편 기자가 머릿속에서 막 상상하고 있는 거죠. 대적이 이렇게 될 것들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상은요, 그냥 되지 않아요. 이 상상은요, 공상과는 다릅니다. 공상은 뭐죠? 현실과 상관없이, 현실에 뿌리를 둔 게 아니라 현실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바라는 바를 막 마음대로 막 그리는 거예요. 공상의 목적은 이 현실 도피예요. 현실 도피하려고 막 어릴 때 막 자기 가난한 집에 사는 사람이 막 어릴 때 엄청 자기 부잣집에서 막 사는 걸 막 현실을 도피하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상상은 다릅니다. 상상은요, 현실에 뿌리 내린 거예요. 앞서 그 주의 영광에 대한 그 헌신, 주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 안에서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과거에 일하셨던 것, 그것에 대한 이 확신을 바탕으로 지금 현실 가운데 일어날 일을 끌어다가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게 상상입니다. 앞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충분히 이제 들어갔습니다. 시편 기자는 마음에요, 이제 하나님이 이 현실 가운데 일하실 것에 대한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공상은 도피라 했잖아요. 지금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상상을 했다라면 이 시편 기자는 그 확신을 가지고 상상을 하기 시작한 거죠. 현실 가운데 일어날 그 일을 확신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기도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 이제 이 시편 기자 마음 가운데는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요, 침묵하는 것 같았어요. 잠잠하다고 느꼈습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의 그 대적들이 먼지처럼, 지푸라기처럼 날아갈 거고요, 산불이 확 와서 모든 걸 다 태운 것처럼 이 적들도 다 태워지고요, 광풍에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확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얼마나 이 마음에 기쁨과
이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18절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1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결국 이 일을 통해서요, 주님이 온 세계의 지존자임을 알리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이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게다가 기도했지만 주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거기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지를 먼저 살펴봅시다. 돌아봅시다. 기도는 하지만 결국 내 뜻대로 되기만을 계속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건 머리로는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향도 조금은 있어요. 하지만 잘 돌아보면 결국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고집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요, 과거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혹시 절망스럽고 낙심이 된다면 과거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주의 역사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봅시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승리하신 일들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에 대한 확신을 점점 갖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요,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금 답답하고 힘든 이 나의 이 상황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결국은 영광을 받으실 거다. 온 세계의 지존자로 주의 이름을 알려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나의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답답하고 주님이 침묵한 것 같은 이 상황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아질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내 타이밍에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만 높아진다면 그것이 기도의 승리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 참 많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기도를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찾고 구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영광을 구하는 떼쓰는 마음들, 고집스러운 마음들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의 마음을 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것을 조금씩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셨는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행하셨는지 우리가 보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확신하며 하나님만이 높아질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실제로 내 이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통로로 주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